들어가지만 같이 하시고. 내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다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경제는 벽장도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 앞에 흔들하는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에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앞서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 같은 성령님입니다. 제가 잠깐 어디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 말씀이 떠올라서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짧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서 이렇게 다 각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는 불같은 성령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불의 여같이 나타나는 성령으로서 은사가 각자 또 이렇게 나타나되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또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도 나타나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워나갈 수도 없고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인간의 소리밖에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저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습니다. 그랬잖아요. 16절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가기를 이에 임하셨사 보시다. 비둘기. 오늘 제목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며 아까 내가 앞서서 말씀하시고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이런 여러 모양 형태로 성령이 임하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말씀이 기록이 돼 있을까요? 저는 그 비둘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상고를 해봤습니다. 비둘기에 대해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우리 하나님이 왜 예수님 앞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셨을까? 그 비둘기의 핵심을 우리가 좀 알고 싶습니까? 아멘. 네. 모든 걸 넓게 많은 걸 알려가고 싶지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잘 알면은 그게 은혜가 더 깊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말씀을 잠시 제가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둘기는 순결을 의미합니다. 아멘. 순결은 무슨 뜻을 합니까? 순결이라는 것은 부패한 것에 혼합되지 않으며 오염되지 않은 것이며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결은 비둘기가 순결의 뜻을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비둘기 같은 성령을 임하게 하셨던 것은 순결을 뜻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사에서 지혜와 순수함으로 심령을 단정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같이 청결하고 순결하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성령이 임하시는 비둘기 같은 은혜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저도 여러 가지 성령이 많지만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물론 성령 형태는 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줄을 증거하는 내용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비둘기 같은 성령을 저는 상당히 사모했습니다. 아멘. 비둘기 순결하다, 깨끗하다, 어린아이 같다. 우리 심령이 그런 심령이어야지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잔잔한 은혜의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비둘기는 자기 짝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자기 짝은 비둘기는 쌍쌍해. 엄마 비둘기, 아빠 비둘기는 아주 정절이 강합니다. 정절이 강한다는 것은 이드롱이와 춘향의 사랑과 똑같다는 것이죠. 비둘기 사랑은. 그렇게 사랑은 모든 동물 중에 1분 1초는 비둘기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1분 1초는 남편이 죽으면 따라서 죽습니다. 비둘기는 예의가 아주 바릅니다. 바르고 우리는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비둘기 마냥 믿음이 엉뚱하게 자꾸 이탈하면 안 되는 거고 다른 신에게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런 음란한 저걸 행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과 타협해도 안 되고 다른 신과 타협해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비둘기 같은 신앙을 가져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류 전문가들은 새끼 비둘기를 어미가 앉은 자리에 갖지 않는다고 하고 어미 비둘기를 무척 신뢰하는 것이죠. 새끼 비둘기는요 어미가 앉은 자리를 앉지 않는다는 거야. 존경한다는 뜻이고 신뢰한다는 거.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네.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네. 신뢰하고 존경하고 어머니가 앉은 자리를 새끼가 건방지게 앉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비둘기는 새들 중에 유일한 제사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때 단으로 가져가서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결에 흘리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은
상한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찔리시고 심장 파열이 되어서 피와 물을 쏟으신다는 속죄를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 구약시대 때 비둘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모가지를 비틀고 찢기고 피를 뿌려서 단에 바르고 이런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찢기고 아주 칼로 잘리고 그리고 창에 찔리고 피가 물과 다 쏟아지면서 그 은혜의 상징을 여기 하는 것이 비둘기의 제사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고통을 상징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는 비둘기는 쓸개가 없다고 합니다. 쓸개가 없다는 것은 십자가를 참으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 하시면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사야 53장 7절에 말씀. 예수님이 왜 하고 싶은 말씀이 왜 없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허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찢기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신다는 걸 이사야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시느냐 이거지요. 응? 그래도 잠잠하니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쓸개없는 생활을 참 지냈다는 것이지요. 응? 쓸개없는 우리가 우선 의원이 말해도 저 사람은 쓸개도 없어. 무슨 일을 하냐면 이것도 허 저것도 허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냥 둥글둥글 살아가는 사람들 온유한 소품 보고 쓸개없다 소리 잘하죠. 비둘기가 쓸개가 없다는 동물이 예수님의 비둘기 같은 성령을 임하시는 뜻을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쓸개가 없이 생활한 것을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으셨어요. 대제사장 종교인들에게 가진 모독을 당해도 절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는 대로 예언의 계획대로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죄와 허물과 율법과 저주에서 그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쓸개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속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당하시고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말없이 도수정에 끌려가는 그런 성처럼 생활을 털 깎는 어린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한다. 하고 싶은 말씀이 다 있었지만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쓸개를 떼어내야지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쓸개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은 뭐냐? 서로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공동체 일을 하다든가 교사식 공동체 일도 공동체 일이죠. 하다 보면 사람끼리 서로 인격이 안 맞아서 부딪힐 때도 있어요. 교회 생활에 성도들끼리 부딪힐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서로가 의견이 안 맞고 인격이 안 맞으면 서로 자꾸 단점만 내세우면서 인간 냄새나는 말만 할 수가 있고 부딪힐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쓸개가 없는 사람은 말이 없어야 돼요. 묵묵히 주님의 뜻만을 실행하면서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큰 대교회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가 느닷없이 목양실로 불러가지고 뭘 잘못했다면서 딱을 한 대 탁 때리더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담임으로서도 내 자신의 혈기를 죽일 줄도 알아야 되고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잘 그 교훈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알아듣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타려고 이렇게 하면서 목양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교제 관계가 그렇게 인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느닷없이 화가 난다고 해서 따구를 때리면은 그 부목사님이 상처를 받고 나왔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가 없어요. 혈기를 부리는 대로 다 혈기를 부릴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없어서 말을 못했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쓸개없는 비둘기처럼 묵묵히 참고 십자가 짓걸 다 지시고 주님의 하신 일을 다 죽으실 때까지 안 말씀 안 하시고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참고 인내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전한 주여, 온전하신 주여, 그를 바라보라.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소망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려면 교자씨 공동체 일을 해도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장님을 신뢰하시고 섬기고 따라가시며 순종하시며 하고 싶은 말, 뭐 바른 말이 하고 싶고 어떤 틀린 경우에 틀린 말이 하고 싶어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쓸개 없는 사람 마냥 참아야 됩니다. 참고 주님의 해결하도록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공동체의 선을 이루며 합력하여서 은혜롭게 잘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섯 번째입니다. 비둘기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체국의 아이콘입니다. 비둘기는 노아는 비둘기가 물어온 감람나무 잎을 보고 물이 감한 줄을 알고 배에서 내립니다. 비둘기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만 같으니라. 노아가 정말 배에서 물풍랑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할 때 비둘기를 내보내가지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허리를 물고 가가지고 세상이 물이 어느 정도 말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아이콘 역할을 했잖아요. 그것은 전도의 역할입니다. 전도의 역할. 로마서 10장 15절에 가졌잖아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요. 비둘기가 좋은 소식을 노아한테 전했잖아요. 우리도 좋은 소식을,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책자에 어느 책자를 봤더니 장님 할머니가 장님이라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심령이 불이 타서 막 전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야. 전도가 하고 싶어지니까 이 장님 할머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성경책에다가 자기 가족들에게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빨간 줄을 그었어요. 줄을 긋고 나서 어디 가서 전도를 하냐. 학교 문 앞에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가지고 학생 이렇게 부르니까 장님 할머니가 부르니까 얼른 와서 뭘 도와달라는 줄 알고 가잖아요. 가든가 학생, 내가 눈이 안 보여서 글씨를 잘 모르는데 이 성경책 이거 좀 읽어줄래?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빨간 줄 친지를 좀 읽어주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학생이 읽어서 그래 학생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하나하나 불러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읽어보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능문 장님도 그렇게 전도하는데 응? 그리고 무디 목사도 그렇잖아요. 미국에 무디 목사도 전도를 많이 하는데 하루는 정말 어디 가서 버스 정류장 있는 데 가서 줄 나래비 쓰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무디 선생님이시뇨 알아주더라는 거지. 전도의 왕 무디 선생. 제가 어저께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주안역에서 30분 전도를 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이 전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막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도 전도를 좀 했습니다. 제가 기도원이다 보니까 전도지가 떨어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제가 지하철 앞에서 그게 전도를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노아한테 비둘기가 그렇게 정말 비둘기가 감람잎을 밀고 왔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소식을 물고 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아이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비둘기는 평화의 동물입니다. 예수님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뜻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출생시에 평화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둘기는 평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비둘기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성령이 있는데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기름같은 성령이 다 있는데 해필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내려주셨는가. 비둘기에 대해서 성령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전하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사역을 하신 것 같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순결하고 아주 온유하고 순수하고 정절이 강하고 쓸개가 없고 이런 성품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전하 여러분들도 우리 비둘기 같은 성령을 사모하셔서 정말 순결하시고 순수하시고 온유하시고 정절이 강하시고 쓸개없는 생활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온유하며 평화를 상징하며 예수님이 성화의 모습을 담기 위하여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사모하셔서 복음의 평화를 전하시는 전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